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10장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양보하지도 말고 타협하지도 말라입니다. 今天讲到的题目是不要让步也不要妥协. 출애굽기 10장은 8번째 재앙과 9번째 재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10장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후에 설교 제목에 대한 교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다시 애굽 왕 바로에게 찾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바로의 마음과 그의 신하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즉 애굽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확실히 보여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다른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너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행하신 그런 일들을 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또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애굽에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 말씀 开始并要照你将我向埃及人所行的事和在他们中间所行的神迹传于你儿子和你孙子的耳中好叫你们知道我是耶和华. 시작.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하심으로 그들은 강대국 애굽으로부터 노예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이유, 그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도록 그리고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주고 두고두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바로가 하나님께서 재앙을 딱 한번 내리자마자 바로가 무서워서 바로 항복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릴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에 자기들이 잘나서 출애굽했다고 그렇게 딴소리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8번째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서 애굽 온 땅을 덮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 바로에게 우박 재앙과도 같이 또 메뚜기 재앙도 처음 보는 그런 무서운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메뚜기들이 우박 재앙에 상하지 않고 남은 것들, 그것들을 다 먹어버릴 것이고 또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다 먹어버릴 것이다. 그러자 애굽 왕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는 애굽 왕 바로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시여, 어느 때까지 모세가 우리의 함정이 되게 하려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그냥 여호와 하나님 예배하게 해주세요. 애굽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왕은 아직도 그걸 모르고 계십니까? 6번째 재앙, 그 악성종기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의 가축들이 대부분 죽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재앙, 이 우박 재앙으로 인해서 또 채소들과 나무들까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메뚜기 재앙까지 있게 되면 이 애굽엔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으로 멸망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의 신하들은 계속해서 이 재앙이 내리는 것을 보고 결코 평범한 형벌이 아니라는 것을,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그래서 왕을 설득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애굽 왕 바로가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바로는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도 좋다. 그런데 갈 사람은 누구냐? 즉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세라면 바로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라고 보내준다고 하니까 그가 말하는 대로 타협을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다 데리고 출애굽하는 것은 너무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냥 각 지파의 대표들이라도 데리고 출애굽하는 것이 나을까요? 모세는 바로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같이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와 양도 다 이끌고 가야 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제안에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타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모세에게 여자들과 아이들은 내가 보내주지 않겠다 라고 말했죠. 남자 어른만 가서 너희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겨라. 아니라면 한 사람도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펴서 메뚜기가 이 애굽 땅 위에 올라오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펴서 이제 애굽 땅 위에 들자 하나님께서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바람이 낮부터 밤까지 계속 부는 겁니다. 아침이 되자 이 메뚜기 떼가 바람을 타고 애굽 온 땅에 이르게 되어서 내렸습니다. 이런 메뚜기는 그전에도 한 번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한 번도 없을 정도로 매우 많았습니다.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았냐면 이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덮어서 깜깜할 정도였습니다. 메뚜기 떼는 우박에 상하지 않았던 그런 채소와 나무 열매 또 푸른 잎을 다 먹어치워 버렸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가끔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아서 많은 피해를 봤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메뚜기 떼가 지나고 나면 땅에 푸른 채소와 나뭇잎과 그리고 풀이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피해를 입습니다. 중국에서는 메뚜기를 잡기 위해서 오리를 군대처럼 보냈다. 그런 신문이 있었어요. 다음 사진은 10만의 오리 군대를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이나요? 잠시만요. 여기 자막 보이나요? 영어로 쓰여 있는데. 다음이요. 애굽 왕 바로는 메뚜기 재앙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렀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죄를 범했다. 그리고 너희에게도 죄를 범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죽음만은 나에게서 떠나가게 좀 해다오.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이렇게 말한 것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7번째 재앙이 있을 때, 우박 재앙이 있었을 때에도 애굽 왕 바로는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 말씀. 开始法老把法人召摩西亚伦来，对他们说：这一次我犯了罪了，耶和华是公义的，我和我的百姓是邪恶的。 그렇죠?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사람들이 정말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할 때는 이번 딱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다시는 절대 안 그렇게 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애굽 왕 바로는 참된 회개를 한 것이 아닙니다. 재앙 앞에서 너무 무서우니까 급하니까 그 재앙을 피하려고 거짓으로 그렇게 약속한 것뿐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 우박 재앙이 사라지자 약속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었죠. 근데 모세는 애굽 왕 바로가 이번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께 메뚜기가 떠나가도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번에 매우 강한 서풍 바람을 불게 하셔서 메뚜기 떼를 다 홍해 바다로 몰아 넣으셨습니다. 메뚜기 떼가 애굽에 단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고 다 사라지자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다시 강팍하게 만드셨어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9번째 재앙, 흑암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 말씀, 开始. 耶和华对摩西说：你向天伸杖，使你埃及地黑暗，这黑暗似乎摸도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더라. 흑암이리라. 자, 애굽 온 땅에 깜깜한 흑암이 1분, 아니 10분, 1시간, 하루, 그것이 아니라 3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흑암이 얼마나 심했냐면 한낮인데도 불빛이 없는 밤처럼 그렇게 너무 어두워서 서로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집 밖에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태양신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흑암 재앙을 통해서 이 태양신이 애굽을 보여주지 못한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달이 해를 가리는 일식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일식은 몇 분이면 끝납니다. 하지만 이 흑암 재앙은 3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23절 말씀, 开始. 3天之久，人不能相见，谁也不敢起来离开本处，唯有以色列人家中都有亮光. 시작.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애굽 왕 바로는 이 흑암 재앙을 겪고 나서 다시 무서워서 모세를 부릅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너희는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도 좋다. 너희 아이들도 데리고 가도 좋다.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가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양과 소는 데리고 가지 말고 애굽에 남겨둬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사람들은 다 보내주겠다. 하지만 가축들은 못 보내준다. 바로는 이제 모세가 타협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가 이 정도까지 양보해줬으면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도망가자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에게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희생제물이 필요한데 어느 곳으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데리고 가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가축은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또다시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모세에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너 내 앞에 나타나면 너 죽는다. 라고 이제 협박까지 합니다. 모세는 애굽 왕 바로에게 내가 다시는 왕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담대하게 말하고 왕궁을 떠났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10장 전체 내용입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설교 제목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죠? 네, 양보하지도 말고 타협하지도 말라. 不要让步也不要妥协.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는 재앙으로 인해서 피해가 심각해지고 무서울 때마다 모세와 협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이 있을 때, 파리 재앙이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8장 25절 말씀, 开始. 法老召了摩西亚伦来说你们去在这地祭祀你们的神吧.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뭐하러 힘들게 광야까지 가냐. 그냥 편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사는 애굽 이 고센 땅에서 편하게 하나님께 그냥 예배드려. 그러나 모세는 바로에게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애굽 사람들이 싫어해서 우리를 돌로 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꼭 광야로 3일 동안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애굽 왕 바로는 모세에게 그러면 너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되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라고 말을 하죠. 즉 가까운 데서 예배를 드리고 빨리 애굽으로 돌아와라 라는 것입니다. 8번째 재앙이 있었을 때 애굽 왕 바로는 모세에게 남자 어른만 가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하고 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광야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광야는 어린아이, 여자들, 노인들이 여행하기는 매우 힘든 지역입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가 이런 약자들을 배려해서 남자들만 대표로 가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드려라. 그것이 아니죠. 바로는 자녀들을 인질로 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내와 자녀를 남겨두고 도망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죠. 9번째 흑암 재앙이 있을 때에는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소와 양은 두고 가라 라고 또 말을 합니다. 야, 뭐하러 힘들게 가축들 다 데리고 가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하던 일은 양과 소를 기르는 그런 목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재산을 두고 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처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듯 하면서 모세와 타협을 요구하고 또 양보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고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모세가 조금이라도 타협했다면, 조금이라도 양보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완전히 탈출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 구원의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은혜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나중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들었을 것입니다. 왜 바로와 타협했느냐? 왜 양보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양보하지도 말고 타협하지도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이나 또 신분이 높은 사람이 강제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할 때입니다. 부모님, 교수님, 또는 선배, 또 회사 사장님, 야, 너 교회 가지 마. 너 신앙생활 하지 마. 라고 할 수가 있죠. 또 신앙생활 하긴 하되 야, 너무 열심히 하지 마. 대충대충 해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광야까지 갈 필요 있냐? 너희 그냥 여기서 애굽에서 제사 드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나중엔 양보를 하듯이 말하면서 야, 광야로 가긴 가되 너무 멀리 가지 마. 또 그렇게 애굽에 그냥 그렇게 말을 했고요. 또 그 후에는 남자들만 가고 아이들이랑 여자들은 그냥 남겨둬. 라고 말합니다. 야, 나중에는 모두 가도 괜찮지만 양과 소는 남겨둬라. 라고 또 말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애굽 왕과 타협하지 않았고 양보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성경에서 자기보다 힘센 사람에게 복종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킨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바로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은 21일 동안 누구라도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치고 던져넣겠다 라는 왕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습관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를 하지 말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더라도 창문 닫고 몰래 기도하지. 그러면 좋았을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니엘이 조금만 타협을 하든지 아니면 조금만 양보했어도 이 사자굴에 던져지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이 사자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오히려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린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져지게 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진다 라는 왕의 명령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무식하냐? 한 번만 절하면 되는데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타협하지 않느냐? 라고 말할 수 있죠. 일단 살고 봐야 될 거 아니냐? 나중에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용서해 주지 않겠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혹시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지 않아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타협하거나 양보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다니엘 3장 18절 말씀. 开始即便如此我们所侍奉的神能将我们从烈火的窑中救出来王啊他也必救我们脱离你的手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는 신앙을 버리고 타협하거나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호해 주셨듯이 우리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으셔도 우리가 순교를 당한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쁜 게 아니죠. 더 좋은 거죠. 두 번째, 우리와 관계가 좋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가족, 친구, 애인이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거야. 양보도 좀 하고 타협도 좀 해.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반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유혹받을 일도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유해하고 또 걱정해 주는 적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지만 우리가 그들과 타협을 하면 될까요? 친구가 이제 술 한 잔만 마셔. 술 조금 마시면 건강하게도 좋아.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분위기 좋게 다 이렇게 술 마시는데 너만 술만 안 마시면 되겠냐? 또 그렇게 말하면서 타협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러나 술을 한 잔 마시게 되면 계속 마시게 됩니다. 그렇죠? 나중에 또 술 마실 기회가 되면 야, 너 지난번에 술 마셨잖아. 너 오늘도 한 잔 마셔야지. 또 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开始不要醉酒酒能使人放荡也要被圣灵充满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잠언에는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31절 开始酒发红在杯中闪烁你不可观看虽然夏宴数长终究是叫你如蛇刺你如毒蛇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친구가 야 오늘은 눈도 많이 오는데 추운데 교회 가지 마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를 빠지면 그 다음 주에 또다시 야 너 지난주에 안 갔잖아 이번 주도 가지 마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은 대학교 진학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야 고3 때에는 교회 가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 라고 말을 합니다. 야, 대학교에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잖아. 그렇게 타협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간다 하더라도 신앙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신앙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눈앞에 좋은 것은 얻었을지 몰라도 신앙과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절대 타협을 하거나 양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타협이나 양보를 요구받을 때도 있지만 싸워서 이기기 가장 힘든 상대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천사의 목소리가 들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마귀의 목소리가 들릴 때가 있죠. 한편에서는 야, 힘들지만 신앙을 지켜! 라고 말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야, 네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 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거나 또 유혹을 받을 때는 잘 이기던 사람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이기지 못하고 타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우리가 핸드폰을 더 가까이 한다면 신앙으로부터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 예배와 또 믿음의 교제, 성경 공부밖에 없습니다. 성경 공부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고 자,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한 후에 마귀에게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매우 괴로우실 때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간절히 3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빌라도나 대제사장 그들과 타협하지도 않으시고 양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할 때 그들은 제사장들로부터 몇 가지 맞으면서 위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였고 그리고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지만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졌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타협하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신앙을 잘 지키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고집을 부리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줄 알아야 성숙한 사람입니다. 我们平时不要固执，只有懂得听别人的话才是成熟的人。 그러나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고집을 부릴 줄 알아야 합니다. 但是在坚守信仰方面必须学会固执.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손해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어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如果违背上帝旨意的话，即使有损失和困难，也不能妥协. 조금씩 타협하고 양보하다 보면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할 것입니다. 如果稍微妥协和让步的话，就会要求我们更多的东西.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神啊，请让我们不要看环境和人，就专注上帝吧.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神啊，请让我们被圣灵充满吧.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请让我们与圣灵同行，接受圣灵的引导吧.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게 하시고 请让我们好好分辨主的旨意.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请让我们能够坚守信仰吧. 이 시간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손길을 마음을 정성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섬기는 우리 귀한 분들, 우리 또 유학생들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함과 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한 곳에 잘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헌금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값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 사랑 새겨 놓았네. 아멘. 예, 광고 시간인데요. 예, 다음 화면 넘겨주실래요, 지사님? 없군요. 네. 예배 후에 우리 소그룹실에서 나눔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모임 마치고 MT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또 오늘 좀 포근한데 내일 또 춥다고 하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